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막에 사용한 재료들의 양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수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소를 짓는데 요제를 들인 금은 성소 세겔에서 모두 합하면 29달란트 730세겔이었습니다. 인구조사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받은 은은 성소 세겔로에서 100달란트 1775세겔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1베가씩 곧 성소 세겔로에서 2분의 1 세겔씩 20세 이상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 총 60만 3,550명에게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성소 받침대와 휘장 받침대를 부어 만드는 데는 은 100달란트가 들었는데 100달란트로 받침대 100개를 만들었으니 받침대 하나당 1달란트가 든 셈입니다. 기둥의 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도금하는 것과 그 가름대를 만드는데 1775세겔이 들었습니다. 요제의 예물로 바쳐진 청동은 70달란트 2400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회막문 받침대, 청동제단과 청동 그물판과 그 기구들과 뜰 기둥의 받침대, 뜰 문기둥의 받침대, 성막 말뚝, 뜰 주변의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한 재료로 건축된 하나님의 임재처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을 자세하게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과정을 그 결산을 하듯이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재료들의 양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막에 사용한 재료들의 양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들었던 재료들의 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가는 재료의 양을 헤아리고 기록하는 데에 구별된 사람들인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처럼 예배도 또 성막을 짓는 일도 또 이에 대한 결산을 하는 그 일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성막을 짓는 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이 되지만 아무나 짓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인 사람들이 성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일도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이와 같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품은 또 구별된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의 크기가 크신 정말 친근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크기가 크신 분이신 만큼 거룩의 크기도 크신 분이신 거죠.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구별되신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시요.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의 크기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크기가 크신 만큼 공의의 크기가 크신 분이시고, 은혜와 진리, 은혜가 크신 만큼 또 진리 앞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온전한 것이에요. 사랑의 크기만큼 공의가 커야 되고, 은혜의 크기만큼 진리의 크기가 커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 커지기 시작하면 반대쪽이 작아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성막을 짓는 일에 공을 세운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의 지휘 아래 또한 오홀리압이 동역하고 있는 이것을 22절,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기물들과 또한 그것을 짓는 데 들어간 재료의 수량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기록에 가장 우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산, 성전을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 자신,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많은 물질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의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양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크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각 기물들에 들어간 재료와 종류와 그 수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이와 같은 값비싼 재료들이 엄청난 양으로 투입된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특히 26절 말씀에 한 사람당 1베가씩 곧 성소 세겔로 해서 2분의 1 세겔 20세 이상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 총 60만 3,550명에게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5절에 있는 은에 대한 기록인데, 금, 은, 동 중에서 은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있는 은 100달란트 1775세겔은 세겔로 계산하면 30만 1775세겔이죠.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가 성전에 나아갈 때에 반세겔, 즉 2분의 1세겔을 한 사람당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의 속전, 즉 대속물을 반세겔씩 드려진 이 대속물을 회막을 섬기는 데 쓰라라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0세부터 50세 남자 한 명당 반세겔씩 드려진 이 성전에 드려진 생명의 속전을 회막을 섬기는 데 쓰라는 명령에 따라 이것을 성막 건축을 하는 재료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씩 드렸기 때문에 총 30만 1775세겔은 인원으로 따지면 반세겔씩 드렸으니까 성인 남자 60만 3,550명.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60만 3,550명에게서 거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숫자인 거죠. 60만 3,550명이 은을 드렸어요. 그 드려진 은으로 이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뭐 금, 은, 동,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지만 지금 은을 드린 사람만 해도 이렇게 6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려진,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그 예물, 특별히 이 은을 이 성전에
속전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려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그런 단순한 행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마음, 이것이 다 모아져서 성막이 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려진 이 예물. 이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금과 은과 동과 이런 가치로운 것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드려진 그 예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드려진 이 예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가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심에 대해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 그곳이 성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치로운 것,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가치로운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가장 가치로운 곳으로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가치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따라 많은 이런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였던 거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넘치도록 드려지는 이 드림, 이것이 오늘 성소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집니다. 넘치도록 드리는 이 마음은, 이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를 가치롭게 여기는 그 특별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 두 렙돈을 드린 정말 작은 그 헌금을 드리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렸지만 그 마음에 불순한 예물을 드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봅니다. 같은 예물을 드리지만 아마 물질의 양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많겠죠.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이 두 렙돈보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을 향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보다 더 많은 예물을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결국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많은 물질을 드리고 적은 물질을 드리고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예요. 가끔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색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요. 적은 예물이지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 것이냐면 물질을 얼마 드렸냐 이걸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또는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드림의 이 모습 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믿음이 없는 분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가운데 담겨져 있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가치로운 예물들을 드리고 그렇게 성소를 지은 것은 헛된 낭비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금액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예물이고 참된 헌금이 됩니다. 마음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올곧게 표현하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드리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헌신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드리는 것이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드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나의 드림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이렇게 드렸지라는 것에 가치를 두면 우리는 자꾸만 인색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 예물을 드리는 것도 기쁨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감격이 되는 거죠. 나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헌금하면서 지치고 헌신하면서 상처받아요. 하지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가장 가치로운 드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소, 그런 성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최선의 예배와 최선의 드림을 통해서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임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예배는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ship에서 온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임을 깨닫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종교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몸만 갔다가 다시 또 몸만 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한 공예배로 나아가든 하나님 향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두고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